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1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언제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는 세상이 항상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면에 대한 질서, 사람이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게 살아가면 참으로 좋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과 배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 그 질서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법천지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법이 없다라는 것은 불안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10계명의 세부 세칙, 시행세칙이라고 말할까요? 그 시행세칙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 인권은 정의로운 세상, 바른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 이게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는 것인데 이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고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인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런 말이죠. 이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사를 당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고사를 당했으면 내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우연찮게 그냥 살짝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냥 거기에 맞고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여기서 한 곳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도피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도피성.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도망을 할 것이고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 비록 도피성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을지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아내려서 죽여라. 요즘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범죄, 아동학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묻지마 폭행 살인이 일어나고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오늘 이 말씀은 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초.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이는 자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이에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요즘은 살인이 이게 사형 선고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은 뒤에 죽이라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이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부모를 치거나 때리는 그러한 형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유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를 수하에 두었든지 그렇게 해서 이 유괴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도 유괴범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시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거나 사람이 사라지거나 약간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하는 유괴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어느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이러한 유괴범들, 이 유괴범들도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폭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보면 폭행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서로 쌍방 간에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쳐서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죽지 않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친자는 그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상해를 받은 쪽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남종이나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한 남종이나 여종도 자기 마음대로 때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도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노예는 그 사람의 재산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생명을 해하는 데는 가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을 하면, 살아나면 그 형벌은 면하게 된다라는 말이, 형벌은 면하게 된다. 이유는 때려서 이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며칠 동안 누워있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였거나, 혹은 낙태를 하였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형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서로 싸우다가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낙태를 했으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잔혹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청구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의 청구대로. 낙태를 하게 했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싸우다가 낙태를 한 것 이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게 더 많은 지나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만큼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또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하면
반드시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허락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울 때 기초가 되는 그러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질서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바른 인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불의한 상황에서 부지 중에 어떤 사고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납치를 하거나 죽이거나 싸우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라는 것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지 마세요 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폭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해당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